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함을 품고 부족함을 채우시며 아낌없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온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합니다. 주는지 난 알 수 없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었던 저너럴 셔먼호 사건. 동남아를 돌아다니던 상업선이었던 그 배의 통역사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목사입니다. 상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통해 한국말을 배운 토마스 목사는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조선에 전해야겠다는 마음에 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 배는 단순히 상선이기도 했지만 무장을 했고 그 무장한 군사들이 배에서 내려서 약탈하고 평양 주변에 사람들을 공격하는 해악을 끼쳤습니다. 결국 당시 평양 감사였던 박 교수, 그는 개화파로 미국과 친한 또 서양에 대하여 문호를 열어야 된다고 했지만 그 배를 폭파하고 24명의 선원 모두를 참수하게 됩니다. 그 참수의 현장에서 토마스 목사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요. 토마스 목사는 자신을 붙잡아 처형하는 박춘권에게 복음과 또 존 로스 목사에 의하여 번역된 누가복음, 쪽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증언이 박춘권에게 씨앗이 되었고 그가 전달했던 쪽복음서가 양분이 되어서 누가복음을 읽은 박춘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한국교회 최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어두움의 땅 한반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증인, 순교자의 다른 의미입니다. 증인은 단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 살아나셨고 생선 한 토막까지 드시는 완전한 몸의 부활을 이루셨음을 보여주셨고 이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됨을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증인, 곧 제자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기 위하여 오순절 사건을 기다리며 그들이 해야 될 일들,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 중의 약속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증인되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엠마오로 갔던 제자를 만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가 11제자를 만났고요. 그리고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나누고 있을 때 그들 속에 나타나시며 일반적인 인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요, 37절에 보면 평강, 평화와는 상관없이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데요. 영이라는 번역보다는 귀신이나 유령으로 생각했고, 예수님의 참 사람의 몸의 부활, 제자들은 당시 풍습에 따라 예수님이 유령 혹은 귀신이 되었다라고 착각합니다. 39절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예수인지 알라,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인지 알라라고 말하며 살과 뼈가 있는 온전한 부활,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41절에도 기쁘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유령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떡을 달라고 또 혹은 먹을 것이 있냐라고 말씀하시고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드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본문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를 가리켜라는 말은요, 에고에임이라는, 곧 나는 누구이다라는 설명인데,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나오는 말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 쓰였던 문구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물어봤을 때 스스로 계신 자, 따라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며 온전한 인간이심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현 중의 한 사람으로,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혹은 지어낸 이야기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 죽음까지 이기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증명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께서 약속과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일은 예수가 우리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은혜의 주가 되시며 구세주가 되심을 전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진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하셨습니다. 본문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을 통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선포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에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리고 4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 40일간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고 53절에 보면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머물다의 개념은요, 장소적인 개념보다 위에 앉아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시은소, 은혜의 보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그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지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증인됨의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이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바로 그곳에 머물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마음에 의심이 들어 아무것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능력이, 힘이, 진리가 그들 속에 역사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이 일이 성취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은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지만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시은소,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온소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부활의 증인은 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가능함을 알아.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아와 경험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예수가 보이네 라는 찬양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시은사 은혜의 보좌 앞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본 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며 의심하는 삶이 아니라 믿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 들 때 잠시 손을 모아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장소가 시은소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